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성경 하박국 2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0절입니다. 하박국.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49쪽인데요. 하박국 2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 위에 서며 망대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항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너는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려가는 자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으며 종말에 관해 말한다. 이는 결코 거짓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술은 거만한 자를 배신하게 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욕심을 스올처럼 넓히게 한다. 또 그는 죽음처럼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모든 민족을 모으며 모든 백성을 끌어들인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그를 대하여 속담을 지으며 풍자로 조롱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말한다. 화 있을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많이 모으는 사람아, 저당물로 치부하는 사람아,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너의 채무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들이 깨어나 너를 떨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약탈당하지 않겠느냐? 참으로 네가 많은 민족을 약탈하였으므로 그 모든 백성 중 살아남은 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폭력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예, 우선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오늘 하박국 2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조보에도 있는 것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4절입니다.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요. 무슨 믿음으로 사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강한 의문을 품었죠. 하나님께 우리가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가지고 극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바빌로니아, 새로 등장한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새로운 신흥 강대국, 초강대국이죠. 바빌로니아가 이 유다 나라 다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한 걸 마땅한데, 아니 우리보다 더 악질적이고 더 악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물고기를 잡듯이, 새를 사냥하듯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포로 잡아가고, 이건 정당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불의한 것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질문을 했죠. 2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항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 위에 서며 망대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항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네, 선지자의 위치인데요. 선지자의 위치. 선지자의 위치는 파수하는 곳입니다. 파수하는 곳. 파수는 멀리 지켜보는 겁니다. 망대 위에 서서, 망루에 서서, 망루는 그 성벽 위에 있는 다락방 같은 방인데요. 망루. 우리나라도 뭐 성벽에 그 망루 있잖아요. 장군이 망루 위에 서서 뭐 이수신 장군이 그 내다보는 망루 있잖아요. 이 망대는 높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파수꾼이 경계를 서는 겁니다. 보초를 서는 거예요. 파수꾼이 하는 일은 원수가 오는지 대적들이 침투하는지 지켜보는 거잖아요. 이 파수꾼은 구약에는 선지자, 또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종, 파수꾼은 첫째 해야 할 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것. 이게 중요해요. 육신이 깨어 있는 것도 깨어 있는 거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침입하는 것, 공격하는 것, 그것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파수꾼의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파수꾼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가 분명해야 돼요. 원수가 침입할 때 내는 소리가 있어요.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한 소리, 선명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증거해야 된다. 죄를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교만한 것을 책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거, 어그러진 거, 울퉁불퉁한 거, 그걸 바로 해야 돼요.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망대 위에 서서 항상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다른 일 하는 거 아닙니다. 파수꾼이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망대 위에 서서 항상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첫째. 두 번째가 뭐죠?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 파수꾼이 여러분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건 가짜죠, 가짜.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지는 몰라도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너는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려가는 자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으며 종말에 관해 말한다. 이는 결코 거짓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묵시,
예언의 말씀. 너는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려가는 사람도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똑똑히 새기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선명한 소리를 내야 돼요. 선명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선명하게, 참과 거짓을 선명하게, 의와 불의를 선명하게,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분명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다 복을 받는다 그래요. 다 복을 받습니다. 다 잘 된다고, 성공한다고, 부자 된다고, 자녀들까지 잘 된다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 잘 될 거라고.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모든 병이 다 낫고, 자녀들도 복 받고, 대대손손이 복 받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왜 거짓말이냐?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듣긴 좋죠?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냐고요? 신앙 양심 쓰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데, 주의를 지키지 않고 방탕한 생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건 거짓말 아닌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축복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해줘요? 사람이. 축복받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게 좋겠죠. 저도 축도할 때 복을 받으라고 저 감히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는 축복하지 않아도 다 복을 받아요.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면요, 누가 나를 축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달려가는 자도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똑똑히 선명하게 기록해라. 3절에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시성,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정확한 그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 날이 있는데요, 날.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심지어는 모르고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런데 거기 24장 48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8절.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내 주인이 늦을 것이다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면 그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심하게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는 벌을 내릴 것이다. 그가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네. 그런데 만일 악한 종이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내 주인이 늦을 것이다, 늦게 올 것이다 하면서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면 그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심하게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는 벌을 내릴 것이니 그가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장 3절에 보니까 정해진 때가 있는데 종말에 관한 것이다. 이는 결코 거짓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느끼기엔 더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딘 것 같아요. 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악인을 심판하는 것, 하나님 백성, 의인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 더딘 것 같아요. 기도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시성,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는 누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4절에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는 누군가? 야, 하박국 선지자야, 봐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가 누굽니까? 바빌로니아. 저 바빌로니아는 원래 교만한 거야. 저것들은 교만한 것들이야. 원래 교만해.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이 영혼은 마음이라고 해서 마음이 바르지 못해.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마음이 발라야 돼. 마음이 착해야 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그러셨어요.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몇 군데 있어요. 여기 지금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네. 히브리 10장 38절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히브리 10장 38절.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과 11절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인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 이 믿음은 첫째는 저 바빌로니아가 아무리 강하고 또 악하고 잔인하게 하나님 백성을 짓밟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올 것을 믿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온다. 그건 믿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시대의 성도들 반드시 거저주신다. 하나님께 부르시는 성도 거저주신다.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환난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 만능으로 도와주신다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동행해 주시고 또 위급할 때는 성경에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에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바라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우리 믿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성도는 죽어도 살 것을 믿는 거죠. 성도는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 짧은 인생 아주 짧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가는데요. 일생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잡을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뭐 명예, 영광, 건강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 그러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만 사는 걸 믿습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것은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예. 다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5절 읽어보시겠어요? 술은 거만한 자를 배신하게 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욕심을 스올처럼 넓히게 한다. 또 그는 죽음처럼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모든 민족을 모으며 모든 백성을 끌어들인다. 예, 여기 술은 그랬어요. 술. 사람이 술을 마시잖아요.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어디에 도취되게 만드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상 향락이라고. 세상 향락의 첫 번째가 술이에요. 방탕의 첫 번째가 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술은 대명사로 바빌로니아를 상징합니다. 세상 향락적이고 순전히 술. 바빌로니아는
거만하다는 거예요. 거만하고 배신하고 또 술 마시게 되면 거만해지고 배신하는가 봐요. 사람이 이렇게 술 마시면 말 잘 못하는 사람 말하고 그러잖아요. 괜히 거만해지고 우쭐해지고 또 배신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여기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술 마시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가 봐요. 다투고 싸우고 욕심을 수월처럼 넓히게 한다. 욕심으로 기울어지고 스올은 무덤, 지옥, 음부, 어두운 것을 상징하는데요. 욕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욕심이 가득해지고 그리고 또 그는 죽음처럼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에게는 모든 민족을 모으며 모든 백성을 끌어들인다. 모든 백성들을 침략하고 모든 국가들을 침략하고 다 빼앗고 그러나 6절에 그들이 모두 그를 대하여 속담을 지으며 풍자로 조롱하지 않겠느냐. 풍자로 저 바빌로니아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저 술 취한 자를 조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 있을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많이 모으는 사람아. 자기 것이 아닌데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1장 6절 마지막에도 보면 넓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것이 아닌 거처를 차지하는 자들아.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 빼앗는 거예요. 자기 것을 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삼는 거예요. 침략하는 거, 빼앗는 거. 또 저당물로 치부하는 사람아.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7절에 너의 채무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들이 깨어나 너를 떨게 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약탈당하지 않겠느냐? 억울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눌려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잠잠하게 있다가 어느 날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예. 강한 자 앞에는 굴복하고 비굴해지고 그러다가 이 힘이 강해지면 이제 강한 자를 이제 무너뜨립니다. 역사적으로는 메대와 파사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8절에 참으로 네가 많은 민족을 약탈하였으므로 그 모든 백성 중 살아남은 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폭력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 피를 흘리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상처를 주는 것, 그것도 피를 흘리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는 것, 실제로 폭행도 있지만 말로 그 사람을 폭행하는 것, 또 세상의 제도, 권력,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 이거 다 폭력입니다. 9절 읽어보세요. 화 있을 것이다. 재앙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높은 데에 둥지를 들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아, 네가 많은 백성들을 파멸시킨 것이 네 집에 수치를 불러오고 내 영혼의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 네,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바빌로니아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바빌로니아가 어떻게 멸망당하냐? 9절에 보니까 화 있을 것이다. 재앙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높은 데에 둥지를 틀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아. 높은 데다가
둥지를 틀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부당한 이득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10절에 네가 많은 백성들을 파멸시킨 것이 내 집에 결국 수치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일이 되었다. 재물은 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 5장 2절에 보면 이거 보시자고요. 야고보 5장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고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같이 너희 살을 삼킬 것이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다. 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다. 사람들은 재물 모으려 그러고 뭐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 그러고 금과 은을 모으려 그러고 금과 은이 녹슬었다. 그게 다 재난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참으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목재에서 들보가 응답할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세우는 사람들아. 예, 피로 성을 건설했어요. 13절에 보아라. 백성들이 불탈 것을 위해 수고하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스스로 피곤케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네, 백성들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 수고한다는 거예요. 자,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오늘날 영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있죠? 불탈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불살라질 것을 위해 수고한다. 요번에 우리 그 산불 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산에 나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세계 5대 조림국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식목일 만들고, 제가 어렸을 때 그 나무 심으로 식목일 날은 학교 가가지고 수업 안 하고 산에 나무 심으러 올라가는데 생각나세요? 산에가 다 나무 심고.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조림국이에요. 뭐 나무가 썩 좋은 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합니다. 그 불 붙으니까 또 바람이 막 그렇게 세게 부니까요. 야, 불이 무섭잖아요. 또 마을을 막 불이 그냥 지나가는 거 보세요. 그 불 피하는 거 쉽지 않아요. 불이 저기 보이면 당장 달아놔야 돼. 빨리 중요한 거 챙겨가지고 달아놔야지. 저기 불이 일로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피해야 돼요. 불이 막 날아가거든요. 바람 때문에 막 확 날아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불이 들이닥칠 수 있어요. 우리 피하는 거예요, 빨리. 여기도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불탈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헛된 일로 스스로 피곤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불살라지고 헛된 일에 수고하고 시간 보내고 애쓰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충만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존재가 너무 미미해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태평양이 얼마나 넓습니까? 태평양. 우리는 동해바다라 그러잖아요. 태평양이 넓은 바다 아닙니까? 얼마나 넓은가. 지구상에 있는 땅덩어리 있잖아요. 뭐 남극, 북극, 뭐 저기 미국, 캐나다, 뭐 인도, 소련, 저기 러시아, 중국, 유럽 땅덩어리를 다 태평양에 집어넣어도 바다가 남아요. 여러분. 태평양이 얼마나 넓은지 지구상에 있는 땅덩어리를 다 모아가다가 거기 집어넣어도 면적이 남는다고요. 그렇게 넓은 바다예요. 물이 땅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15절에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먹이되 술 부대를 들이대어 만취하게 하고 그들의 하체를 보려고 하는 사람아. 바빌로니아 사람들이요. 세상 적국의 관리들에게 술을 부어 마시고 뇌물을 주고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치를 다 드러내고 정보를 캐내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곤 했습니다. 16절에 네가 영광보다 수치로 배부를 것이며 너 또한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치욕이 네 영광을 가릴 것이다. 여호와의 오른손에 있는 잔은 심판의 잔이에요. 여호와의 오른손에 있는 잔은 심판하시는 잔이에요. 이 잔을 마시면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17절에 네가 레바논에 행한 포악이 너를 덮을 것이며 레바논에 포악을 행했다. 내가 짐승들을 사륙하던 그 공포가 너를 덮칠 것이니 이는 내가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짐승들도 많이 죽인 것 같아요. 짐승들은 뭐하러 죽이나요? 여기서 이 짐승은 가축입니다. 가축. 소나 양이나 염소. 짐승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짐승들을 죽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짐승 죽이지 말라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짐승이 사람이냐? 왜 짐승을 왜 죽이냐? 짐승이 사람이야? 짐승이 무슨 죄를 지었냐? 짐승이 뭐 널 대적한 것도 아니고 소나 양이나 염소 왜 죽이냐?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은요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성질이 급하고 1장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고 잔인한 사람들.
1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심판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고 표범보다 빠르고 늑대보다 사납고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잔인한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 18절에 우상이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 명예, 영광, 세상의 우상. 우상이 뭔가요? 우상은 오늘날 저희가 이렇게 어떤 형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성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대상이에요. 예?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대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 영적 우상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그게 우상인데, 우상이 만들어지면 그 우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아들이 우상이 되면 아들이 망하고, 딸이 우상이 되면 딸이 망하고, 사업체가 우상이 되면 그 사업체가 망하고, 공부가 우상이 되면 공부가 망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대상이 만들어지면 하나님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바빌로니아가 우상을 새겨 만들었잖아요. 무슨 유익이 있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니 이는 우상을 만든 자가 말 못하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우상을 의지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19절에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게 가가지고 깨어나라고. 나무에게 깨어나라. 말 못하는 돌에게 가가지고 일어나라.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나무와 돌 많이 섬기죠. 복을 달라고, 일어나시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이 사람들아, 그것이 너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므로 그 속에 생기가 전혀 없다. 금과 은으로 입힌 것. 그 예전에 만든 불상이 있는데, 어떤 불상. 그거 뭐 무슨 무덤에서 캐낸 건지 불상이 있는데, 커요. 불상이 있는데, 근데 좀 불상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상을 그 기계에다 집어넣습니다. 엑스레이에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아니, 불상 속에 사람이 들어가 앉아 있네요. 좌불인데, 좌불. 사람에다가 그걸 씌운 거예요. 아마 죽은 사람에다가 씌웠겠죠. 뜨거운 걸 갖다가 살아있는 사람에다 붓질 않았겠죠. 하여튼 이 우상 섬기는 사람은 잔인해요. 과거에 뭐 경주에 에밀레 종을 만들 때 그 종을 만들 때 아이를 집어넣었다고. 그래, 종을 칠 때마다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 예전에 무슨 동화책인지 무슨 책에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게 무슨, 그러면 에밀레 아이가 운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아이를 집어넣어 녹여가지고 종을 만든다? 사람에게다가 쇠물을 부어가지고 불상을 만든다? 그리고 거기다가 빌어요. 복을 달라고, 지켜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보실 때 그거 놔둘 수 있겠어요?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세상 섬기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동조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국가관, 또 내세에 대한 내세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바빌로니아 보세요. 20절에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거룩한 성전.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주시고 사신 것이고 너희는 성전이라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믿는 성도가 성전입니다. 16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잖아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와 계세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 성전된 몸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악한 일을 하고 죄악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바빌로니아는 이 세상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건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인이라 그래. 하나님의 묵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관여하세요. 그래서 우리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거룩하게 살고 바빌로니아가 심판받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교만한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침략하고 빼앗고 고통 주는 사람들, 바빌로니아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박국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되면 묵시는 이루어지고 종말은 다가온다. 비록 더디게 보이지만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기도하고 경건하게 잘 살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